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화편 7 정성 어린 헌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교조님 1화편 7. 정성 어린 헌공. 교조님 댁이 극빈에 빠져있을 무렵의 일이었다. 어느 해 섣달 금음경 신자 한 사람이 근사한 찬압에 먹음직한 떡을 담아 이것을 교조님께 올려주십시오. 하며 갖고 왔으므로 곡하는 곳 그것을 교조님께 가져가 보였다. 그러자 교조님께서는 여느 때와는 달리 아, 그래. 라고 말씀하실 뿐 별로 탐탁찮은 기색이셨다. 그로부터 2, 3일 지나 또 신자 한 사람이 찾아왔다. 그리고 허름한 보따리를 내놓으며 이것을 교조님께 올려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속에는 죽순 껍질에 싼 고물떡이 조금 들어있었다. 언제나처럼 곡하니 교조님께 가져가 보인즉 교조님께서는 어서 어버이 신님께 올려라. 라고 하시며 아주 만족스러운 기색이셨다. 그것은 뒤에 안 일이지만 앞에 사람은 상당한 집안으로서 설떡을 빚고 남았으므로 교조님 댁에 드리자고 하여 갖고 온 것이었다. 한편 뒤에 사람은 집이 가난하였는데 가까스로 설떡을 빚게 되자 이것도 어버이 신님의 덕택이다. 이 떡을 먼저 어버이 신님께. 라며 갓 빚은 떡을 갖고 온 것이었다. 교조님께서는 그 두 사람의 마음을 모두 환히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러한 예는 많아서 그 후 많은 신자들이 철따라 색다른 음식을 장만하여 교조님께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그때 교조님께서는 음식보다도 그것을 갖고 온 사람의 정성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상례였다. 그리고 간혹 교만한 마음으로 음식을 갖고 올 경우에는 곁에 사람의 권유에 못 이겨 설령 그것을 잡수셨다 해도 배가 부른데 억지로 더 먹었을 때처럼 조금도 맛이 없어. 라고 하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온에는 세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히노키싱, 세 번째는 오소나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제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어버이 신님께서 가장 바라는 남을 돕는 일, 남의 신상과 사정을 구제해 나가는 그 길을 얘기하는 것이고, 히노키싱은 날을 정해서 또는 마음 작정해서 교회를 청소하고 신전을 청소하고 밥을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고 하는 등 그러한 구제에 도움이 되는 일, 그렇게 하는 것을 히노키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히노키싱에는 남을 즐겁게 하는 모든 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넓은 의미에서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이 히노키싱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구제에 도움이 되는 것, 구제를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구제하는 사람들의 덕을 조금이라도 받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히노키싱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조님 제세 시절에 교조님 곁에 계시면서 집터를 지키고 히노키싱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제를 실천하는 영제들이 교조님 곁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히노키싱의 깊은 의미를 조금 더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세 번째 오소나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생계에 바빠서 특히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할 수 없죠. 그렇게 해서는 먹고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럴 경우에 내가 사회에서 번 돈의 일부 어떠한 물질이라도 조금이라도 구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날아가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 가는 것, 이것이 신님께 드리는 오소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물질로 인해서 쌀을 갖다 주면 쌀을 포교사가 먹고 히노키싱 하는 사람들이 먹고, 돈을 갖다 주면 그것으로 걸레를 사기도 하고 여비에 보태기도 해서 구제를 실천하고 히노키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내가 갖다 드리는 것은 한 달에 3일도 5일도 히노키싱 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노력해서 본 물질을 가져다 드리는 것을 통해서 구제를 하는 사람의 덕을
히노키싱 하는 사람의 그 노력의 덕을 조금이라도 받아올 수 있는 것. 그것이 오선화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선화에는 지금 이 시대에는 돈으로 대표가 됩니다만 근본적으로 말해서는 바로 물질입니다. 여기서 이 1화편에서 말씀드렸던 정성 어린 헌공, 즉 떡을 조금 가져오는 것, 신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옛날에는 오선화이라 할 수 있었고 지금 이 시대는 돈으로 그 모든 물질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선화이라 하면은 금전의 정성을 나누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유명한 선생님의 책 속에서 읽은 글이 있습니다. 교회장은 신자분들에게 돈을 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물질을 가져오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물질을 하는 마음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장의 역할이다. 돈을 하는 마음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장의 역할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깊이 감명받은 적이 있습니다. 돈을 해라 하는 것과 물질을 내라 하는 것과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주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큰 것이다라고 저는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 있죠. 돈이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만 원과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는 만 원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 길을 신앙하는 많은 분들 중에는 특히 요즘 경제도 어렵고 젊은 사람들도 돈 쓸 곳이 많으니까 자신의 삶에 급급해진 이 상황 속에서는 목숨을 구제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가꾸자 하는 나이 드신 신자분들, 그 진실을 옮기기 위해서 폐지를 주어서 신님께 음덕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참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정말로 감동스러운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폐지를 주어서 신님께 드리는 만 원의 정성은 부자가 그냥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만 원과 폐지를 주어서 올리는 그 만 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그 돈에 담긴 마음은 다른 것이죠. 정성 어린 헌공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먹고 남은 떡을 여유가 있으니까 갖다 준 그 떡에 담긴 마음과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먹을 것도 없는데 신님께 드리는 그 마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정성의 마음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 뭐냐 하니까 신님은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신님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신님이 떡을 드시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신님께 다가가는 것은 마음 하나만 나의 것이니까 마음을 신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 마음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물질을 나눌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만 원을 해도 그 만 원의 정성을 많이 담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원을 합니다만 한 달에 한 번 가서 만 원을 하느냐 아니면 한 달에 10일 동안 교회에 참배해서 1,000원씩 해서 10번으로 나눠서 만 원을 하느냐 아니면 하루하루 200원, 300원 하루하루 모아서 만 원을 만들어서 한 달에 정성을 모아서 가져가느냐 똑같은 만 원이지만 그 만 원에 담긴 마음의 정성은 정말로 차이가 큰 것이다 라고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돈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하는 마음을 만든다. 물질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하는 마음을 깨우쳐 주는 것이 교회장의 할 일, 또 영제의 할 일, 포교수장의 할 일이다라고 한다면 이 돈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물고기 예를 들었습니다만 물고기 값이 만 원이라면 5,000원은 물고기 파는 가게 주인이 그리고 5,000원은 어부가 가져간다라고 그랬죠. 그러나 물고기 자체의 값은 우리가 지불하지 않는다. 왜? 바다에서 신님의 수에서 저절로 자라니까. 물고기를 한 달에 한 마리 먹는 사람이랑 물고기로 사업을 해서 한 달에 10,000마리를 소비하는 사람이랑
신님의 수호를 누가 많이 쓰죠? 한 달에 한 마리를 먹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마리만큼의 신님의 수호를 빌리는 것이지만, 공짜로 물고기를 가져오는 것이지만, 한 달에 10,000마리를 써서 통조림을 만들든 생선 가게를 하든 요식업을 하든 하는 사람들은 10,000마리만큼의 신님의 수호를 빌려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호에 대해서 갚으려는 마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아, 내가 신님의 수호를 훨씬 더 많이 빌리고 있구나, 공짜로 빌리고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갚지 않으면 안 되겠다, 보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또한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로 직원들,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구나, 그 생명의 대가를 내가 받고 있구나, 어떻게 하든지 갚아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직원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우리 신앙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또는 때로는 부유한 가운데서도 신님의 수호를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이 되는 것,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님에 대해서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무한한 배려의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는 것이 신앙이지, 다른 무엇이 신앙이라고 저는 깨닫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근행을 보더라도, 아무리 구제를 실천하더라도 남을 위한 마음 하나가 없어서는 그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 기독교의 예수님도, 저 불교의 부처님도 한결같이 바라셨던 것은 남을 위한 마음, 남에게 베풀어가는 정성 하나의 마음이죠.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종교가 있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희 종교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 원래의 가르침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을 함께 해봅니다. 저희들은 신님께 몸을 빌렸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을 빌렸죠. 그리고 그 만물을 빌렸지만 오직 내 것이라는 것은 마음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증거를 대라 그러면 우리가 출직을 하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차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집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내 몸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내 몸은 하얀 재가 되어버리고서 자연으로 돌아가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오직 하나, 내 마음이 걸어온 길, 내 혼의 덕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흙으로 돌아간다 했는데, 흙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흙의 입장에서는 돌려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은 신임으로부터 빌려받았다라고 깨달아 본다면, 저희들이 지금 빌리고 있는 이 몸도 당연히 신님께 빌린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몸을 차에 비유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님께 차를 빌렸습니다. 좋은 차를 빌렸습니다. 타라고 빌린 거죠. 몸 역시도 영혼이 타는 것이 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도 영혼이 타는 것이지만 차를 빌렸다면 차도 우리가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를 빌려주신 것은 신님께서 남을 도우라라고, 남을 구제해라라고, 남을 즐겁게 해라라고 차를 빌려줬습니다. 그렇다면 응당 차를 빌린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죠? 남을 돕는 일에 이 차를 씁니다. 남을 즐겁게 하는 일에, 남을 구제하는 일에 이 차를 씁니다. 그러면 빌려준 사람이 얼마나 기쁠까? 신님의 입장에서는 아, 내가 차를 빌려줬더니 남을 돕는 데 쓰고 있네, 남을 구제하는 데 쓰고 있네, 아, 고맙다, 잘한다, 잘한다 라고 기뻐해서 도와주시는 것이 수호의 모습이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제하기는 힘들지만은 차를 빌려주니까 참 고마우니까 그래도 남을 즐겁게 하거나, 또는 이 차를 갖고 와서 신님 곁으로 들어와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 차를 빌렸는데 신님이 남을 도우라 하는데 내가 잘 못 도우니까 그러면 마당 청소라도 하겠습니다, 잔디라도 뽑겠습니다, 회랑이라도 닦겠습니다, 신전 청소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화장실 청소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차를 빌린 데 대한
보훈의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휘노키싱이라 할 수 있죠. 그것이 안 된다면 차를 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계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빌려주신 대가라도 조금 내겠습니다. 왜냐? 이 차를 빌린 은혜를 나는 잊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훈이라고 감사라고 그 보훈의 방법으로서 구제와 휘노키심, 오선하이가 있다라고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날의 감사를 한 사람, 나날의 보훈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랑 누가 빌려준 줄도 모르고 아이고 내 마음대로 난 탈 거다.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이 차를 쓸 거다. 그리고 왜 이렇게 똥차를 빌려줬지? 이 차가 왜 이렇게 잘 안 나가지? 라고 하는 마음이 된다면 대가 없이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한심스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덕이 없어져서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부린 뒤에는 좋은 차를 타다가 나쁜 차를 타다가 버스를 타다가 자전거를 타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나아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상과 사정의 구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물론 노력이 부족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구제받고 어떤 사람은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참 그 차이가 무엇일까 물론 제 마음의 정성이라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지만 도대체 저 사람은 왜 구제를 받고 저 사람은 왜 구제를 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깊이 교회장이라는 입장이니까 고민을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보온과 감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씨앗을 심으면 바로 싹이 트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맺어서 수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 것이죠. 교주님께서는 하룻밤에라도 마음을 바꿔라. 그럼 수월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참으로 감사한 말이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하룻밤에 마음을 바꾸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신님이 바로 받아주시겠지만 오래오래 살아온 우리의 습성,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처럼 마음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마음을 바꿔서 수호를 받는 것은 좀처럼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호를 받느냐 하면은 나날이 심어놓은 씨앗이 신상과 사정의 수호라는 모습으로 그 심어놓은 씨앗을 수확한다. 수호라는 것을 수확한다라고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몸이 안 좋다고 갑자기 뭘 한다고 해서 신님이 수호를 바로 해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빌리고 있는 가운데 나날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해온 그 세월의 씨앗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신상과 사정이라는 꼭 필요한 순간에 내 몸이 훨씬 더 좋은 것을 받아서 신님의 수호를 갑절로 3배, 4배 신님의 수호를 받아서 나아져야 되는 그 순간에는 미리 뿌려놓은 그 씨앗이 싹터서 우리에게 수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일도 남을 위한 일도 우리 자신을 위한 일도 나날이 빌린 것에 대해서 신님의 수호를 갚으려는 노력을 그 씨앗을 그 정성을 나날이 조금씩 심어나 갈 때 필요한 순간에 그것을 수확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깊이 깨닫습니다. 어느 날 교주님이 계시는 집터에서 옆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경솔한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솔한 얘기면 뭐 험담도 하고 쓸데없는 이런 얘기들, 주로 남 험담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교주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수일이 지나서 며칠이 지나서 교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엌으로 부릅니다. 부엌으로 불러서 저 간장 단지를 옮겨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나와서 간장 단지를 옮깁니다. 그런데 그 간장 단지는 동그랗게 되어 있겠죠. 간장이 사람들이 많이 먹어서 간장이 좀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옮기니까 쉽게 옮기시죠. 쉽게 옮겨집니다. 그리고
옮길 때 소리가 납니다. 통통통 거리면서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간장단지를 옮겼습니다. 그러자 신님께서는 이번에는 이제 저 간장단지도 옮겨보세요 라고 하니까 다시 그 사람이 가서 그 간장단지를 옮깁니다. 옮기는데 이번에 간장단지에는 사람이 먹지 않아서 간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옮기려니까 무거우니까 잘 안 옮기지죠. 이렇게 힘들어서 간장단지를 옮깁니다. 옮겨서 놓았는데 간장이 가득 차 있으니까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이에 교주님께서는 사람도 같은 것이다. 마음에 한가득 리가 쌓여 있으면 무겁다. 틈이 생기면 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같은 것이다. 마음에 리가 한가득 쌓여 있으면 무겁다. 마음에 틈이 생기면 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실천을 한 사람은 말없이 실천을 합니다. 신님께 하는 사람도 말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꼭 안 하는 사람이 모처럼 히노키싱에 와가지고 평소에 안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하는 얘기 잘 듣습니다. 꼭 하지 않은 사람이 말이 많고 부족 불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맞다 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릴 거라 생각합니다. 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하기 때문에 말없이 하기 때문에 나날이 하기 때문에 감사함이 마음에 다스려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합니다. 그러나 꼭 하지 않을 사람이 마음에 없는 사람이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다. 사람도 같은 것이다. 한가득 마음에 리가 쌓여 있으면 무겁다. 마음에 틈이 있으니까 소리가 나는 거야 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통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천리교가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천리교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니까 조금 전에 드렸던 교주님의 말씀 중에는 한 가지 더 우리가 깊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저는 좀 전에 드렸던 간장단지의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뭐냐 하니까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셨다. 옆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교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다. 시간이 지나서 부엌으로 불러 모아서 우리에 대해서 깨우치는 교주님. 왜 그때는 얘기하지 않았죠? 그때 얘기하면 잘못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욕을 들어야 되는 사람, 나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주님 말씀 속에는, 교주님의 일화 속에는 그 어떤 사람도 나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 어떤 사람도 상처받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교주님의 어버이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누가 이런 어디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어디서 이런 험담을 하고 교주님이 깨우친다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잘못된 사람이 되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주님께서는 시간이 지나서 아무도 잘못된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나쁜 사람이 되지 않는 그 순간에 교주님께서 깨우쳤다. 우리랑은 반대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못한 거 눈에 보면 이거 왜 이래요? 저거 왜 이래요? 남이야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오히려 상처받아라고 그런 말도 잘 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교주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할 사람은 한다, 안 할 사람이 말이 많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말 많은 사람들은 욕하는 말 많은 사람들은 못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욕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교주님의 말씀과는 틀린 것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말없이 하는 사람 당연히 있다. 그러나 하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하고 싶은데 여유가 안 되니까, 시간이 안 되니까, 하고 싶은데 못하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서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지 않으면서 시끄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괜히 할 마음도 없으면서 시끄러운 사람도 있지만 하지 못해서 조용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하지 못해서 시끄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께 들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산하 중에서 부족을 하는 것은 하지 못해서 부족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잘 헤아려야 된다. 하는 사람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이 없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말없이 하는 거야. 안 하는 사람이 시끄러운 거야. 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마음의 표현을 때로는 말없이 고개를 숙일 때도 있고 때로는 부족불만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헤아려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께 지금은 출직하신 전 회장님 저희 아버지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보고 1,000원짜리 중요시해라. 1,000원짜리 중요시해라. 왜 1,000원짜리 중요시합니까? 음덕함에 들은 돈 중에 1,000원짜리가 제일 소중한 거야.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만 원씩 10만 원씩 할 수 없는 사람들이 1,000원을 한다. 그리고 그 1,000원을 하는 사람들은 참배해서 1,000원을 넣는 거야. 그 마음의 정성을 헤아려야 한다. 그래서 1,000원짜리는 항상 소중하게 써야 한다. 그 사람들은 직접 그것을 들고 와서 많이 하고 싶지만 많이 못하는 마음에 나날이 감사를 표하는 그 마음의 리가 저는 속에 담겨 있는 거야 라고 기우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저희들 입장에서 물질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소나의 구제가 첫 번째, 히노키싱이 두 번째, 오소나이가 세 번째. 그래서 오소나이를 통해서 물질을 날라서 구제하는 사람, 히노키싱이 하는 사람들의 덕을 조금이라도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제일 이것도 저것도 못하니까 하는 것이 오소나이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오소나이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나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제를 하는 사람은 신앙의 생활 속에 종교인으로 있으니까 신님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히노키싱을 하는 사람도 나날이 실천하니까 할 수 있지만 정성을 나르는 많은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하면 종교인보다는 훨씬 더 돈이 들어갈 곳이 많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쓸 것도 많습니다. 같은 입장에서 하는 것이라면 물질이라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한다는 것은 그 사회 속에 내 주위를 둘러보면 종교인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내 주위에는 전부 자신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밖에 없고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거 타고 더 좋은 집 사고 하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 가운데 내 것을 아껴서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서로 보면 구제와 히노키싱 그리고 오소나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오소나이는 구제만큼 히노키싱만큼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신님께 큰 정성금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해서 구제해 주십사 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신님 돈 좋아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바로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예컨대 10년을 살았다면 1년 정도는 신님께 빌렸던 이 몸에 대해서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먹고 살다 보니 직장을 그만두면 당장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자녀도 키워야 되고 하는 그 생활 속에 있으니까 내가 신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서 이 돈은 내가 1년 동안 벌어야 될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또는 내 평생의 세월 동안 1년만큼은 구제를 한 것으로 히노키식을 한 것으로 이것을 남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남을 위해서 써줘서 내 인생의 1년은 남을 위해서 살한 덕으로 신님 받아주십시오. 제발 그런 마음이 되어서 그런 마음에 대해서 신님께 드릴 테니 신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나의 인생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 가운데 구제를 위한 덕, 남을 위해서 살아온 1년의 덕을 신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암이라는 신상과 사정을 구제받을 수 있는 리의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해라, 물질을 해라, 그럼 낫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가에 대한 얘기. 아, 은혜를 갚아야 되는구나. 여기 마음을 담아야 되는구나. 내가 아직 은혜를 갚지 못했구나라는 마음에서 가져가는 그 하나가 정성과 진실이 된다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포교의 집 있을 때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신님께 정성을 나눈다, 뭐 상급으로 가져간다 칩시다. 그런데 그 상급은 말이지, 이 정성금을 갖다 주면, 내가 오스나를 하면, 내가 힘들게 번 이거를 가져가면 그거 가지고 술이나 먹고 놀러나 다니고 좋은 차나 굴리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닌데 도대체 이게 어떤 덕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여쭈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께서 뭐라고 깨우쳐 주셨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상급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네의 마음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덕을 할 때는 감로대를 떠올리는 거예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야. 교주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음덕을 할 때는 이 음덕함에 음덕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이 음덕하는 것이 아니라 저 터전의 신전으로 나는 돌아가 있다. 그리고 그 감로대 앞에 음덕함에 음덕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나는 신님한테 직접 드린 것이 되니까 상급이 어떻게 하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야. 부족 불만을 안 하게 되는 것이야. 오로지 나는 신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마음을 신님이 바로 받아주신다. 그래서 상급이 잘못돼도 저 상급이 저렇게 하는데 왜 저 신자가 구제받지라고 하는 것은 그 상급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 정성을 나르는 사람의 마음이 신님께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터전 감로대를 생각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아주는 거야 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한다는 것, 이 정성 어린 헌공에서 신님이 받아주는 정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내 마음 하나에 있는 감사함, 은혜를 갖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만이 정성이 된다는 것을, 그 마음 하나만이 리가 쌓여지는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며 정성 어린 헌공 1편을 마치겠습니다. 정성 어린 헌공 2편에서는 이 리를 쌓는 마음, 덕을 쌓는 마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다, 잘한다, 잘한다. 아, 고맙다, 잘한다, 잘한다.